디모데전서 6장 17절과 18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42쪽입니다. 342쪽 디모데전서 6장 17절에서 18절까지 봉독 19절까지입니다. 19절까지 18절 되어 있습니까? 19절까지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지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부자들은요, 일반 사람과 마인드가 좀 달라요. 마인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마음, 이 생각을 요즘 자주 사용하는 영어식 표현이 마인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자가 되려면 부자 마인드를 가져야 된다. 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부자 마인드로 세팅을 하라. 그런 의미에서 마인드셋이라는 단어도 사용을 하는 거죠. 현재 여러분 세계 1등 부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테슬라나 그다음에 스페이스X로 우주선 쏘아 올리는 일론 머스크라는 분이죠. 엄마가 홀로 애들을 잘 키웠다고 했죠. 일반 사람과 그 마인드가 전혀 달라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엄청난 지혜가 있죠. 우리가 전에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그런 일을 현실로 만들어줘. 전기 자동차가 굴러갈 수 있도록 시작한 사람이죠. 이 상상이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자동차 회사에서 지금 자동차를 만드는 그것은 사람도 있지만 이제는 인공지능 로봇이 투입돼 갖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 로봇이 있는 것. 그거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현실로. 그리고 우주선 쏘아가지고 우주여행을 시키고 있잖아요. 누구든지 또 돈을 그부들이 그렇게 여행을 하고 있죠. 그런 걸 하고, 그 스타링크라 해가지고 저위도에 인공위성을 1만 개 이상 쏘아올려가지고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인터넷을 기지국이 있어야지만 터져요. 그런데 인터넷에서 바로 쏘아주니까 전 세계 어느 높은 산 꼴짝이 바다 한가운데 들어갈지라도 상관이 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인터넷을 통해 갖고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한다든지 이란 전쟁한다든지 그럴 경우에 그걸 지금 다 군사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일론 머스크는 남다른 이제 그런 부자 마인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최고 부자죠, 지금. 현재 자기 자산을 전에는 200조, 300조 하면 1등 부자인데 세계에서 한 1000조 정도까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현대그룹을 창업한 정중 회장도 부자 마인드가 있었죠. 부지런한 습관이 있어요. 그래서 유명한 일화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한 두 가지는 자신이 이제 현대그룹을 만들어서 자녀들, 손주들까지 해가지고 아침에 식사를 함께 하는데 몇 시 하느냐면 새벽밥을 다 먹어. 그러면 젊은 사람이 밤에 3시 들어왔다 하더라도 5시 일어나야 돼. 일단 밥 먹고 쉬라는 거다. 그래 자자손손 새벽밥 먹는 그런 집안 전통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리고 처음에 강원도 사람이죠. 서울에 일제시대에 올라와서 그 쌀 가게에서 그 배달 일을 배우려고 하는데 자전거를 못 타는 거예요.
밤새도록 자전거 연습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살 두 가마니도 싣고 다닐 정도로 부지런했던 거죠. 그 얼마나 지혜로운가 하면 저기 아산만 그 개척 간척지 이렇게 할 때 바다 가에 있는 걸 이제 그 뚝을 쌓아서 막잖아요. 간척지 만들 때 마지막 부분에 안 된다 할 때 유명한 일화가 또 있죠. 그 못 쓰는 배를 끌고 와갖고 배를 이게 안 되는 곳에 그냥 놔버린 거. 그러니까 막아버리는 거. 그게 남다른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 마인드를 가진 큰 부자들의 경우에는 더 남다른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작은 부자들도 이런 마인드가 달라요. 여러분, 부자들은 돈 버는 구조를 아는 사람들이 부자가 돼요. 돈 버는 구조를 모르는 사람들은 정말 그것에서 못 벗어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일반적인 부자 마인드와는 비슷하지만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제가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에서 부자에 관한 책들을 보고 정보를 듣고 그래 하다 보니까 우리 크리스찬이면서 부자 마인드를 갖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런 정보들 지식으로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에서 이건 아니지 않는가.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는 다른데 차원이 비슷한 것 같으면서 근본부터 질적으로 다른 것이에요.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기독교 초기 교회 내에서도 부자 교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6장 17절 본 이 너가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 사역자로 보냈어서 사역을 했는데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라고 이제 부자들에게 이런 것을 명료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부자들이 그 교회 목사 얘기를 듣겠습니까, 여러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어떻게 듣겠습니까? 교회 내에 누가 있었다는 거죠? 부자들도 있었구나.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그들에게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갖도록 했습니다. 내가 현재 부자이든지 부자 아니든지 상관없이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갖게 되면 부자가 될 수도 있고 어때요? 그런 부자는 어떤 부자일까요? 건강한 부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 첫 번째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17절에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자는 자신이 가진 재물을 든든히 의지합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있는 재물을 의지하는 것은 당연한 순리죠. 그래서 재물 소망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여러분, 재물이 이렇게 돈이 통장에 제법 들어있다, 재산이 좀 많다 하면 자연스럽게 그 의지가 되고 그 재물을 소망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가지는 사람은 어때요? 재물 그 자체에 소망을 두지 않는다. 예. 왜 그러냐니까 재물은 정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재물이란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생겨지는 거예요. 예. 그리고 돈을 많이 벌 때도 있고 어쩌면 돈을 많이 잃어버릴 때도 있어요. 예. 그리고 재산을 좀 모았다 싶은데 어느 날 보니까 재산이 없어지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은 불확실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소망하는 사람은 늘 마음이 어떨까요? 불안하죠. 불확실한 것을 소망하니까 자꾸 왔다 갔다 하죠. 그러면 어떤 최종적인 결정을 내릴 때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로 판단해서 결정하는 것. 그래서 재물 우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 결국 재물을 우상이라는 것은 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재물에 매이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오직 우리에게 17절 중간에 보시면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둔다라고 하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분이시다. 후히 주신다는 것은 우리를 풍족하게 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누리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가지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게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풍족하게 후히 주시는 분, 누리게 하시는 분, 그런 마인드를 먼저 가지라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부역해 주시고 그 부여를 누리게 하시는 분이다. 벌써 마인드가 확인이 다른 거예요. 마인드가 다른 거예요. 이 생각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이 생각이 마인드가 새로 세팅이 되어져야 부자 마인드, 성경적으로 부자가 되든지 그래도 그나마 풍족한 삶을 살든지 길로 갈 수가 있지. 이 성경적 부자 마인드 세팅이 처음부터가 안 돼 있는데, 기초가 안 돼 있는데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생각대로 모든 인생이 나아가고, 생각은 말로 표현되는데 말대로 나아가고, 말은 행동과 습관을 낳는데 행동과 습관대로 인생은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을,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는데, 그러잖아요. 천국 소망한 사람은 하나님을 소망해요. 하지 말라도 합니다. 하지 말라도 하는 것이 그래요. 그래서 내가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부자 되기에 앞서서 내가 내 속에 무엇을 품고 있느냐, 천국을 품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었다면 천국을 품게 돼요. 그 천국을 품는 사람 다 자연히 천국을 소망하게 되는 품은 것이 있습니까? 그런데 천국 소망한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천국에는 하나님의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망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지어놓은 거잖아요. 사람도 지으시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도 지어놓으시고, 우주 만물 다 지어놓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네 것 내 것 하고 구분하고 있지만, 나라가 네 나라 내 나라하고 땅 싸움 하지만, 그러나 본래는 하나님이 지어놓은 거 가지고 거기서 티격태격할 뿐이지 다른 건 뭐 있습니까?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천국을 품고 사는 천국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뭡니까? 천국을 체험할 수 있도록. 천국 체험에는 지난주 말씀처럼 뭡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해주죠. 그래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다윗처럼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고백을 하죠.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대로 너희 모든 설 것을 채우시라.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풍성하신 분이에요. 우리의 설 것을 넉넉히 채우시는 분이세요. 이와 같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 성경 말씀 속에 뭡니까? 부요를 얻는 것을 배우게 되고 그걸 실천하게 돼요. 그리고 일반적인 부자 마인드와 비슷한 것 같지만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근거한 거예요. 그럼 그거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예. 그래서 이런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은 세상에 어떤 정보가 좋은 것이, 돈 버는 것이 이래 있다 하더라도 흔들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께 물어보죠.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좋은 정보 있다는데 과연 돈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접어야 된다. 100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아닌 건 아닌 거예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인 거예요. 성경 말씀에 근거, 진리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부유한 삶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성경 말씀에 뭐 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오늘 첫째는 제가 여러분에게 잠언 말씀 통해서 익히 알려진 말씀이 있죠. 개가 부부. 무슨 부부라고요? 개가 부부다. 이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여기서 만들어 본 사자성어가 개가 부부예요. 그래서 잠언 10장 4절의 말씀을 어떻게 우리가 잘 익숙하게 내 것으로 삼아서 사용할 수 있을까라고 할 때, 게으르면 가난해진다. 이게 이상해요. 기억은 기억으로.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해지고, 비업은 비업으로. 그래서 놓은 것이 개가. 게으르면 가난해지고, 부지런하면 부해진다. 개가 부부입니다. 개가 부부. 첫 번째. 이 말씀뿐 아니라 성경 전체에서도요, 부지런하라는 말씀이 꼭 온 전체에 도배가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지혜 재물입니다. 지혜 재물. 잠언에서 지혜가 사람처럼 소리내서 뭐 말하고 알려준다는 것이 잠언 8장에 나오는데요. 잠언 8장 18절에 보시면 부귀가 4개 있고, 4개란 것은 지혜의 부귀가 있다는 거예요. 장구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다. 지혜에 재물이 있다네. 그게 재물을 소망하면 재물만 따라가지만, 지혜를 얻은 사람에게는 재물이 뭡니까? 좋다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우리가 쫓아가는 게 낫겠습니까? 따라오게 만드는 게 낫겠습니까? 평생 쫓아다니다가 헐레벌떡하다가 힘들기만 하고 지치죠. 따라오게 만드는 것이 뭡니까? 지혜구나. 잠언 8장 21절에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 즉 지혜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 안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지혜를 사랑하면요, 재물을 얻는데요, 곳간에 채우게 한대요. 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곳간 채우려고 하지 않는데 어느 날 보니까 곳간에 재물이 꽉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분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지런하고 지혜 있는 사람은 재물을 얻습니다. 부유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데, 어떤 사람에게요?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부자한 마인드를 가진 사람은 돈 버는 구조를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 돈 버는 구조를 알도록까지 그냥 어디 가서 뭐 유튜브 영상 몇 번 봤다 해서 몰라요.
유튜브 보고 돈 버는 거 정보를 얻었다. 여러분, 결코 부자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결코 안 됩니다. 대체적으로 보면 책을 읽는 것을 먼저 열심히 해요. 그것도 부지런해야 하잖아요. 네.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죠. 우리나라의 뭐 중견 그룹은 이랜더 그룹의 박성수 회장. 이분은 이제 크리스찬이죠.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서울에서 좋은 대학을 나왔어요. 회사 입사하는 그 어려움을 겪은 이유는 뭔가 하니까 근육 무력증이라는 희귀병을 알고, 이 근육이 무력해지는 것이니까 그 큰 회사를 들어가면 신체 검사를 하잖아요. 그러면 병명이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니까 근육 무력증 있는 사람을 누가 회사에서 일 시킨답니까? 안 되는 것이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권의 책을 읽었어요. 제가 초기에 이분에 관한 내용을 쭉 살펴보고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 28살에 서울의 신촌인 이화여대 앞에 5평 정도의 보세 의류 가게를 열었어요. 이게 이랜디시한데 그 이름이, 가게 이름이 잉글랜드입니다. 잉글랜드. 그 잉글랜드가 오늘날 이랜드의 시조예요. 잉글랜드를 줄여서 이랜드라고 한 거. 현재 이랜드 그룹의 자산이 살펴보니까 11조 원 이상. 적은 것 아니죠. 5평 가게로 시작했다는 걸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근육 무력증이란 희귀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수천 권의 책을 읽고 난 다음에는 뭐가 보이느냐 하면 사람에 대한 이해를 알고 돈 버는 구조가 뻔히 보이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또 부지런하게 하는 거야. 또 성경적으로 이분은 하려고 했죠. 그래서 세금도 안 떼먹고 너무 잘 내니까 국세청에서 조사도 안 나왔었어요. 너무 확실하게 세금을 잘 정직하게. 제가 오늘날 뭐 작은 부자들도 예를 들어서 뭐 작은 부자들을 하면 뭐 최소 100억대 이상 이 작은 부자들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면요. 최소 책을 2,000권, 3,000권씩 읽었더라고. 책 속에 뭘 얻었을까요? 일반 부자들도 지혜를 얻은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를 얻다 보니까 돈 버는 구조에 눈이 활짝 열려요. 하루에 정말 몇 시간 안 자고 부지런하게 일을 하면서도 돈 버는 구조에 눈이 열리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남다르게 조그만 가게로 다들 시작했는데 알고 보니까 100억대가 되고 뭐 300억대가 되고 1000억대가 되고 이런 작은 부자들도 있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책 중에 책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책 중에 책입니다. 아멘. 예. 우리가 다른 책을 읽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의 말씀이 이 속에 무궁무진한 지혜가 들어있는데 이 책도 안 읽고 어떻게 내가 부자 마인드를 가지고 살 수가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책을 읽어보세요. 부자 마인드가 나와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그거잖아요. 유대인들은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살면서 그들은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 지나친 것도 많이 있지만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스라엘 그 바로 앞에 바다에 가자 지구 그 앞 바다에 유전이 있어요. 석유 나온 유전이 엄청난 유전이. 자원이 없으면 뭐 다이아몬드 가공 기술을 개발하고 과학 기술 개발하고 농업 기술 개발하다가 지금 유전까지 있다니까. 그게 발견이 된 거. 그 우리가 자원이 없고 내 뭐 집안이 어떻고 내가 뭐 어떤 사람이고 다 핑계. 우리는 이미 예수 믿었고 천국을 품었고 천국 소망하고 그러면 이 땅에서 얼마든지 천국 체험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소망하고 부자 마인드로 살아가면 뭐가 될까요? 부자 되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 얻게 하신 재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잠언 10장 22절에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예.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에요. 오늘 잠언 우리가 6장 17절 봤습니다만 6장 9절 10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그냥 재물 소망하고 돈을 사랑하면 믿음에서 떠나기도 하고 근심의 가시가 자기를 찌른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부요함에는 재물에는 근심이 없습니다. 엄청난 거예요. 보통 세상에는 다 일반적인 부자들은 근심거리 안고 살아가지만 근심이 없어요. 세 번째로 성경적 부자 마인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고 했어요. 예, 선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는 것은 여러분 예수 믿은 사람에게 주님께 그런 열심을 갖게 해주세요. 선한 일에 열심을 내게 돼요.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을 돕고 영혼을 살리고 생을 살리는 일이에요. 그 사람을 돕는 일이에요.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죄에서 그 영혼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생활도 살리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선행입니다. 악행은 사람을 해쳐요. 영혼을 망가뜨려요. 생활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안정된 생활. 그게 악행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저 사람이 악행을 하네. 뭐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뭐 누가 뭐라 할 것도 없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재물을 얻어서 그 재물을 하나님의 마음이 흐르는 곳으로 흐르게 하는 것을 가리켜서 축복의 통로라는 거예요. 이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가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자신 단지 축복의 통로가 될 뿐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재물을 얻었다 할지라도 재물이 있다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치하거나 방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만 챙기지 않습니다. 필요한 곳으로 재물을 흐르게 합니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도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이 은행을 거래하잖아요. 은행은 예금자의 돈을 받고
또 대출을 통해서 예금자에게 줄 이자를 주고 나머지 돈으로 자기들 살아가요. 여러분, 돈을 다루는 직업을 가진 은행에 일하는 사람들이 가난합니까? 그래도 안정적입니까? 잘 생각해봐요. 돈을 다루고요. 돈을 다룬다니까. 여러분, 큰 돈을 다루는 그런 펀드, 그 매니저라고 합니까, 요즘? 그런 사람들은 뭐, 1,000억대, 뭐, 1조, 일 다는 분들도 있죠.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그런 사람들은 돈을 다루기 때문에 그에 따르는 뭘 받아요? 수수료를 받잖아요, 부스러기. 근데 그 수수료가 금액이 크면 클수록 커요, 안 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연봉이 엄청나요, 안 와요? 엄청난 연봉을 받는 거예요. 부자입니다, 부자. 봐요.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걸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받기만 하고 움켜쥐기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복의 흐름을 내가 막아버리는 것이 된다. 위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그걸 내가 재물인데 막아버리는 거예요. 막고서야 어떻게 내가 잘 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거두가시면 하룻밤 사이에 끝날 수가 있어요. 예, 하룻밤 사이에 끝나. 바벨론 왕국, 예, 끝나갈 무렵에 벨사살은 왕인데 하룻밤새 죽었고 그 다음에 메대 사람이 왕을 했다. 그 다음에 바로 이어서 유명한 페르시아 제국, 바사 제국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하룻밤 사이 벨사살 왕은 하룻밤 새라도 죽어버렸어요. 생명까지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조롱하다가 하룻밤 새 잃어버리기도 하는 거예요. 이 두려운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내가 뭐 세계 제국의 왕이 황제라 할지라도 상관이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여주잖아요. 역사가 보여주잖아요. 성경에서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재물의 그 흐름을 내가 축복의 통로에 되면 나를 통해서 큰 돈이 들어와서 흘러나갑니다. 그럼 나도 먹고 살고 풍족할까 안 할까요?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은행 일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월급 한 1,200만 받고 시급 뭐 받고 일을 합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증권에 돈을 맡겨놨는데 증권회사가 왜 저렇게 서울에 청계천 주변에 가면 최고의 증권회사 빌딩들의 밤에도 막 불빛이 찬란하게 있어요. 뭐 저렇게 할까? 그런 큰 빌딩을 지을 수 있고 유지하고 수많은 직원들을 먹여 살리는 건 뭡니까? 여러분들 정권에도 돈 맡기니까 큰 돈을 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통로가 되는 거야, 자기들. 통로가 되니까 자기들은 먹고 사는 것이죠. 바로 그런 부분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제대로 천국을 품고 이렇게 천국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천국을 체험한 사람은 아, 이거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걸 알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지혜인 것을 알게 되죠.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될 것이요. 풍족해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 지르라. 그 다른 사람을 돕고 살 일을 하는 사람이 풍족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잘 된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너는 너희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라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장이 땅에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함이라. 여러분 내가 먹을 떡을 물에 던져버린다 흘러가는데 언제 그런데 성경은 놀라운 일 역설적으로 얘기합니다. 여러 날 후에 도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떠난 그것이 재물이 도로 다시 내게 돌아온다는. 그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래하면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도로 안겨주리라. 아이고 줬는데 넘치게 내게 안겨 들어온다는 그런 삶.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를 교회에서 뭐 헌금이 필요하니까 저를 또 설교한다 이렇게 여기는 분들은 뭐 그렇게 여길 수 있지만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면 말라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에 그렇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검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손실을 얻게 한다는.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열매는 잘 맺었는데 기한 전에 떨어지면 상품도 안 되고 먹을 수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리고 12절에 말라기 3장 12절에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것도 드리고 나누어주기를 좋아하고 신앙을 하는 사람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아름다워진다. 그리고 주위의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 참 복되구나. 복받았구나. 복 있는 사람이로구나. 그러잖아요. 그래 한다는 거. 제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고민을 많이 오늘 아침까지 했습니다. 새벽 기도 때까지. 왜 그러냐면 나는 부자가 아닙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부자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큰 부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은 부자들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엄청난 부자가 있겠어요. 작은 부자가 최소 100억대는 됐는데. 그러면 어떨까요?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가지면 여기에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가난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가난이 끊이질 않아요. 내 마인드가 그런 거예요.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는 재물이 따라온다고 하는. 그럼 우리가 큰 부자나 혹 작은 부자는 안 될지라도 하나님께서 후히 주셔서 풍족하게 하셔서 누리게 하신다. 그것까지는 누구든지 할 수 있겠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결론적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기도하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려야 될 내용이 제가 죄송합니다. 19절의 앞부분에 해야 되는데 이것이 오늘 19절입니다.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게 뭔가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을 살리고 돕고 하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 일을 하는 일에 대해서 그건 뭐예요? 장래는 내세를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좋은 틀을 쌓는 것이라고. 그게 뭔가 예수님께서도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진짜 천국에 우리가 살 집이 있기에 이 땅에서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생, 참된 생명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지라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 성도들은 성경적인 부자 마인드를 다 갖게 하셔서 이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소망하고 재물을 소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혜롭고 부지런하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넘치는 부유함으로 넉넉함으로 풍족함으로 쓸 것을 채우심으로 축복해 주옵시고 받은 축복을 흘러 나눔으로 말미암아 축복의 통로가 되므로 많은 필요한 것들마다 아버지의 재물이 흐르게 하시고 우리는 또한 이것이 천국에 올라가서 우리가 보물을 쌓아두는 것임을 아는 그날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